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 백, 명품 시계, 명품 옷, 명품 모자 등 최고급 물품들을 모두 명품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요. 또 명품을 보고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이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명품을 찾아서 또 사요. 또 그것도 명품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짝퉁이 또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명품을 흉내내는 짝퉁 때문에 또 홍역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명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었다. 그럴 때의 허탈함과 그 분노와 속상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진짜와 짝퉁이 하고 있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도 진짜와 짝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게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윌리 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간간히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자기 삶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복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복권을 산 지 한 10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복권이 미시간 주에서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당시에 1등이 31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배지요. 제가 310만 달러를 환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45억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몇 배 더 많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갔더니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 팔자 펴겠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더 이상 가난해 살 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행복한 날만 남았던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했고 이에 덩달아 복권을 안 샀던 교인들 중에서도 복권을 사는 일이 생겼고 그 복권을 들고 기도하는 일들도 그런 진풍경도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어느 신문사 기자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윌리 허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마약 중독에 빠졌고 이혼을 했으며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 때문에 살인 혐의를 받습니다. 자기가 살인한 건 아닌데 하여튼 복잡한 사건에 얽혀가지고 그 소송 때문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복권을 탄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는 거예요. 갑자기 물질의 여유가 생겼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유가 생기고 삶의 형편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22절 하반절을 보면 기준점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은 근심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근심이 함께 따라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함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의 복과 구별된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복은
근심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의 복은 근심이 함께 찾아올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세상의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세상의 복만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이 모래성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이 복이 자기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뭔가 모이면 모일수록 누군가 훔쳐갈까 봐 걱정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늘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루하루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질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억수같이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을 정금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와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은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받은 물질의 복에 놀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놀라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물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 모든 믿음과 환경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물질적인 여유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란데오닷컴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그 고신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은태 목사님의 재물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어떤 방송에 나온 성공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조선족인데 한국에 와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래 열심히 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또 자기 그 동네에서 카페도 하나 열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성공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왔는데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요. 코로나가 오면서 손님이 뚝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파트도 뭐 대출, 담보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빚을 또 떼이고 뭐 이런 일도 생긴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시달림 속에 살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복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거기에 그 뭐라고 써놨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 대공황이나 IMF 위기나 코로나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과 걱정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왕 복을 받을 때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얻었어요. 근데 이 물건이 굉장히 좋은데 그 물건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절대로 근심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물을 줬는데 좀 이제 장난스럽게 거기다가 뭘 포장도 여러 번 더 하고 그냥 포장만 한 게 아니고 좀 한번 고생하라고 처음에는 아카시아 가시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다 또 포장하고 하고 가시를 조심스럽게 싹 드러냈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이 고슴도치 껍데기 거를 싹 씌워가지고 그렇게 또 포장을 하고, 그래서 또 벗겨놨더니 또 물론 뭐 장난스럽게 했지만은 면도날도 이렇게, 물론 위에 캡이 씌워졌지만 뭐 그렇게 해서 또 보고, 마지막에 뜯고 뜯었더니 요만한 꽃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꽃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서 쪽지를 써놓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런 겁니다. 과연 장난스럽게 했지만 이게 진짜 선물이라고 느껴질까요? 화가 날 수 있겠죠. 이게 선물이라고 받아내고 그거 뜯어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근심이 찾아온다, 그럼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로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눈앞에 현실은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남들 앞에 뭔가 좋은 걸 가지고 했는데도 자꾸 근심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좋은 집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승진을 했는데도 걱정이 되고, 뭔가 권력을 잡았는데도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정말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은 제2의 직업이 걱정과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근심을 많이 하고 한숨을 많이 쉬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 망하면 한숨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팔자인 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럼요, 정말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물으면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었는데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는 믿었는데 자기는 늘 걱정하니까 예수 믿는 것과 근심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근심이 내 인생을 발목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근심 걱정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심을 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하루 넘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지요. 그게 왜 안 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근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달리 염려가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이게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감사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링컨 대통령이 젊은 변호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어머니가 유산처럼 넘겨준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할 때 한 번은 돈 많은 의뢰인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이번 일만 성공시켜주면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 변호사가 정색을 하면서 여보시오, 평생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실상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는 자들은 늘 아등바등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의식주 때문에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늘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근심을 벗어날 수 있냐고요. 근심은 대개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들, 염려스러운 환경들,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살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되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내 노후가 어떻게 되나?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것만 보지 그 만드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삶, 근심을 이겨내는 삶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끊임없이 근심이 찾아다니고 그림자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근심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는 근심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걸 이겨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무지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성경을 읽으려면 굉장히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찾아 세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나? 무려 500명이나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사이에 4장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올 때는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는데 이 야베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근심이 없은 사람입니다. 근심이 없어서 없던 게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오죽하면 고통이고 근심이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건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존귀하냐? 근심 걱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오죽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었으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는지 오죽하면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한 것만 보이지 그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합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근심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허락하시다는 말에는 기도 응답도 들어있고 환경의 변화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눈앞의 현실의 근심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심스러운 상황이 야베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좋아지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근심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것은 근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근심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근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근심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근심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근심을 몰아내고 근심을 이겨내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되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근심을 벗어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요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근심이 없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걸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근심에 묶이지 않고 근심을 뛰어넘고 근심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